15편, 이사야 31장, 계시록 1장 말씀,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3장 14절 21절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19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 3장 이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것의 구속사적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 모세의 강구에 또 신령한 의미, 모세의 강구를 거절하신 이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의 메시아 언약적 구속사적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 두 가지 의미, 모세가 하나님 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들어갑니까? 오직 율법을 극복하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갑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보혈의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르리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에게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은혜와 진리는 이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구약 시대 율법,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표, 그림자, 할례, 3대 절기를 지키고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여기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임바가 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바로 계시사적 종말이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이 신약 성경,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 특별히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주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기록한 것이 사도들에 의하여 신약 성경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기록된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보게 되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였고 이 계시될 믿음의 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모세, 여호수아. 모세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역할을, 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해요? 계시될 믿음의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성취될 때까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극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모세는 어디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를 보여주는 역할이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중에 은혜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의미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여호수아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지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믿음이 온 이후에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지금 여기서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적용해 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드셔야 안 드셔요? 순대는. 근데 구약 시대 같으면 먹지 마라 그래요. 부정결한 짐승이다. 정결한 짐승만 먹어라. 정결한 짐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주님의 몸을 예표해요. 그 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몸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때까지는 구약 시대 때는 부정결한 짐승은 먹지 마라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메시아 언약적 관점이다. 주님의 관점이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 율법의 역할, 계시될 믿음의 때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의 역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인도하에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극이지 모세가 천국 못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아론도 광야에서 죽기는 했지만 천국에 못 간 거 아니잖아, 그죠? 아론도.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기는 했지만 시편 78편에 이래 보면은 35절에 보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속자임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은 천국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강도가 우편 강도란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한편 강도가 둘 다 처음에 욕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둘 다 처음에 욕하다가 그 모든 대니를 보고 이 한편 강도가 그동안 주님의 주신 말씀과 들었던 말씀들을 또 지금 대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이분은 참으로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분의 죽음은 자기가 어쨌든 흘러들었던 듣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이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실 것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기억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기억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우리는 이래 죽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음은 전혀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죽으셨을 뿐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그 메시지가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당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상 그 설명은 안 담겨 있지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주여 그 복음의 은혜를 저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강도도 나군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 강야에 죽어나간 사람도 비록 그 육체가 멸하여졌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끝끝내 진정 거듭나고 구속의 은혜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욕하고 죽은 사람이 있겠죠. 한편 강도처럼. 이런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러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한 사람은 천국 갔다고 봐야 되죠. 그죠? 광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78편 35절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3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냥 우리가 함부로 다 지옥 갔다 소리는 못하죠, 그죠?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둘이 같이, 마태복음에 같이 요한데 누가복음에는 한편 강도 둘이 요가다가 한 사람이 자꾸 옆에 사람을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꾸짖어서 우리는 이런 거 받아 마땅한데 자기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까지도 알았죠. 이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진짜 복은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십자가 형벌은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에요. 이 말이 십자가지. 이 고통 받는 거 이거는 말로 형용 못해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거든요.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의 죽음은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면 이분의 삶은 의롭지 않은 삶이 하나도 없다.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모든 의를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자가 많은 사람의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아마 이 십자가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났으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십자가 달린 강도는 이 순간에 이 모든 되는 일들을 통해 성령께서 물론 깨우쳐 주시겠죠, 그죠? 그 말씀이 기억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죽으심에 그 죽으심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심을 제가 믿사오니 또 당신이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실 때 그 복음의 은혜를 저에게 적용시켜 주사 저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들의 나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복음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음의 은혜를 저에게 적용시켜 달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이걸 전해주면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생명과 석자남을 드러내셨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참 살아생전에 오늘이라 하는 오늘에 이 죽기 전에 주 예수의 복음을 기억하고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저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죽어가는 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도 고개 짤레짤레 흔들잖아요. 나는 예수는 안 믿을란다.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임종머리에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명료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분 저분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싹수로 우리 육체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 육체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 형벌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고통의 사건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죽을 때 안 죽으려고 하죠.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 이 당신이 받을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 죄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형벌이 영원히 끝났음을 부활함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여 주 예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진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누가? 십자가 달린 강도가. 강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이 강야 1세대가 다 지옥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육체를 멸하기는 했지만 구속자임을 찾는 그분들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아론이 지옥 갔다고 봐야 됩니까? 천국 갔다고 봐야 됩니까? 예? 천국 갔습니다. 미리암도 천국 갔어요. 얼마나 진정 거듭나지 않으면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그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론이 하나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역할을 아론 대제사장이 맡고 있잖아요, 그죠? 아론이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모세의 율법으로는 모세도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 갔다는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상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를 받은 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모세는 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 약속에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로마서 3장 19절 22절에 이 말씀도 이걸 믿음으로,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특별히 율법의 표면적인 말씀입니까? 이면적인 말씀입니까? 표면적인, 율법의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이면적인 말씀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표면적인 것은 지켰어야 안 지켰어요?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이면적인 의미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죠. 예?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상은 우상 잘 되도록 하는 겁니까? 지천과 욕심 채우는 게 위해서 갑바이가 돌 빌고 빕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는 메시아 언약, 주 예수의 복음으로만이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주를 성수했다고, 안식일 지켰다고, 자기들은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안식일 지킨 줄 알잖아요. 그게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형제를 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살인이잖아요. 이게 문자적인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음란,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안 했어. 마음에 음욕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여자는 음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인간이라 똑같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것들은 우상숭배니라. 예?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사촌이 논사 얻으려고 배 아파하지 마라. 그죠? 이 마음의 문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을 바울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자기는 진짜 잘 지킨다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 죄로 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탐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영원히 청산하셨음을 부활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드러나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까? 이거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못 받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잖아요. 다 탐심이 있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속죄,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내 마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보실 때 하나님이 내를 덮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그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은 표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예?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자기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바리새인 다 지켰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 지적하는 바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탐내지 말아잖아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그 결론적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의수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은 안 냈다 치 남 사촌이 논사하면 배는 아파요, 안 아파요? 본성적으로. 인간의 재성이 있어서 그래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은 마음의 무서운 이 죄를 몰라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표면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우리는 경건한데 손도 안 씻고 저거 밥 먹나 그러면서 막 욕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율법의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이면적인 내용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가까이 가서 절 절대 안 해요. 물론 표면적으로도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가까이 가서 절안을 안 하지만은 왜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기도합니까? 내 정과 욕심을 위해 내 잘되기 위해 금송아지 예수 섬기듯이 섬깁니까? 그 우상이에요, 우상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입니까? 자기 뜻대로 기도한 것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 예수 성령 축복 방은 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전부 지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속에 있는 대로 하는 게 기도하니까 이 우상 숭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뭘 채우기 위하여?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이면적인 의미로 있잖아요, 그죠? 이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은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이 둘 다 율법의 행위로는 내 자신의 자력 구원으로는 자력으로는 내 죄를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탐심의 죄로 인한 주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내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게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표면적으로 내가 이 지켰는데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이 문제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탐내지 말라 했으면 내가 탐내지 말라는 이 내 마음의 무서운 죄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변교회 오셔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기 전에 몰랐대. 혹시 차집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죄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 죄를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게 뭐라고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깨닫기 힘든 게 주의 진노의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진짜 깨닫기 힘든 게 시편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자기 허물, 숨은 허물이라. 평상시에는 착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와 상황이 탁 닥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상황이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이게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확 일어나면, 그죠? 내 본성이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성질머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숨은 허물이라니까.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를 했거든. 조교들 그러면 훈련병이 많잖아요. 짬밥통이 쫙 있잖아요. 짬밥을 붓거든. 다음날 가보면 위에 맑은 물이 있어, 제일 위에.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희저어뿐만. 온갖 뭐 콩나물 뭐 이런 거 저런 거 버린 거 막 더러운 게 다 나오죠. 그게 숨은 허물이라니까. 겉으로는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싶은데 그 사람도 상황과 경우가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와 상식에 의한 그런 일들을 보면 그 성질머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그런 성질머리 가지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숨은 허물. 이걸 깨닫는 게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이 진짜 자기 허물을 아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못하겠죠. 그죠? 이거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9절 시작.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이거 잘 몰라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부패한 이 가정한 마음을 알면 진짜 또 이 죄를 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이 앞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존전에 내가 다 진짜 이 죄로 인한 통해 자복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죄로 인한 다윗은 참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는 거라. 시편 90편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거 알아요, 몰라요? 바이든이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의 자리 있어도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노여움의 능력에 대한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진노를 가져다 오는, 미국 전역에 뭘 가져온다? 재앙을 가져오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들으면 너무 무서웠어요 하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세도 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1절 시내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짐승도 산산조각 그 하신 그 명령을 견디지 못해. 너희가 그냥 맨 옷 입고, 그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안 입고 만약에 그냥 나아가면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랴. 엄청나게 무서운, 이걸 모세도 친히 경험했다 안 했다?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걸 모르니까 저 바이든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죠.
그게 남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미국을 세운 미국의 존재 기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와서 초대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이 성경으로 세운 미국을 아주 모독하는 그 짓을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뭘 모른다고요? 두 가지 크게 뭘 몰라요? 시편 19편 12절 누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죄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님 이제라도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그죠? 저도 옛날에 군에 있을 때에 교회 당번병을 했는데 논산훈련소 지구병원에 그때 우리 그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이 누트 교단의 이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죄를 알고 죄를 알아야 주 예수의 복음을 압니다. 이게 참 피로 꼽히더라고요. 나 진짜 내가 죄인인 줄 내가 그때 몰랐어. 내가 동네 사람들 내보고 착하다 그러고 나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다 저 집 아들 훌륭하다 이 소리 그 소리만 들었어. 나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군에 갈 때까지 그죠? 그래 했는데 그때 내가 그날 밤에 주님 내가 죄인이라 하는데 진짜 내 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했더만은 그날 밤에 진짜 어릴 때부터 내가 저질러 놓은 죄 있잖아요. 그때 나이가 이제 20몇 세인지 모르겠어요. 21, 2세 알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니까 온갖 죄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으로 미워했던 것까지. 아이고 주님 이 죄로 인한 주의 형벌. 그래서 이 문제 죄에 대한 대속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여기까지는 몰랐어. 생명과 썩지 않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내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 위에 나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을 제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님이 점지해 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죽으셔서 이제는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셨죠.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그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해 주시는 생명길이구나. 생명길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구나. 생명길뿐만 아니라 내 몸이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길을 동시에 열어주신 것이 복음이구나. 생명과 썩지 않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생명길과 우리도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주 예수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이 은혜를 증거하기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바울이 있고 디모데도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이 뭐냐요? 시온산에 누가 오셔요? 시온에 오시는 주.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할 능력이 쫙 끊어졌을 때, 그때 인간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심정은 답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마. 그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난 후에 그 10년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죠? 10년도 길어요, 안 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약속을 못 믿고 자기 나름대로 처신을 해봤습니까? 처신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너무 기분 나빠서 몇 년간 침묵했어요. 13년간이나 침묵했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99세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낮아졌을 때, 그 13년간의 그 기간이 진짜 모래 씹는 인생 아니겠겠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네. 아브라함이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게 쫙 무릎 꿇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깨달았겠어요? 안 깨달았겠어요? 내가 약속을 못 믿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아멘. 그 이후에 독자 이삭을 100세에 주셨죠. 99세에 약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에 아들을 낳고 이삭이 15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바쳐라. 그죠?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째 되는 쯤이에요. 이삭이 한 15세쯤 됐다고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어디? 모리아산이, 그 산이 나중에 시온산이 돼요. 시온산. 그 산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하여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왜 손대지 말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주인공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예표의 인물이에요. 이삭은 예표의 인물이에요. 이 이삭 대신에 숯불에 누가 걸려 있었다? 무엇이 걸려 있었다?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도로 받을 것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도로 받을 것까지 믿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게 선 때예요.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때
오실 메시아의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가 드려졌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대신하다. 이삭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순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순양이에요. 그 순양은 짐승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낳은 독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가 안 돼요. 성육신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성육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가 순양이라.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죠.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너무 모르죠, 그죠?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시작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 대신 순양, 이명호를 대신하여 누가 번제로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연수기를 대신해서 누가 번제로? 예수님이. 그 대속의 은혜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뭐까지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아요.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에, 그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이해했습니까?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관점으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그죠? 그걸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했잖아요. 어제 저녁도 에녹이 죽음을 받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이것도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잖아요. 이거 이자 보시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산이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산이죠. 그 산에서 그 땅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다? 예? 안 보고 이 한 이야기. 여호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여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무슨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은 사람들 좀 빠져모여 안 빠져모여?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그것만 생각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돼?
준비가 돼요. 여호와의 산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라. 이 지구촌의 아무 산이 아니고 이 산이 나중에 모리아 산이 되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윗이 나중에 이 산을 정복해요. 여부스 사람의 수도 시온성, 다윗성, 시온산, 모리아산,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되고 이 모리아산, 이게 나중에 모리아산이 되고 다윗이 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로 사람이 죽어나갈 때 나단 선지자가 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던 그 산, 성전터가 세워진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다 그 인근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게 시온산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누가 오신다?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신다? 이삭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이루실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신다? 시온에, 시온산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도 시온산이에요. 베들레헴도 시온산이에요. 베들레헴에 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이게 일관성 있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고해야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시온산에 세웠다. 이 14편 7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죠.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시온산에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일관성 있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그 보인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시온산의 율법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과 하는 말 안에는 구약이 다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죠. 시온에 오셔서 시내산의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시온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의로우신 산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셨잖아요. 그 복음을 이루신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셨잖아요.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랑할 것은 내 행위를 자랑합니까? 주 예수의 복음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복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천만 천사와 우리도 천만 천사 반열에 참여할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이 장자들이 우리가 첫 장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장자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복음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도 장자라고도 표현해요. 이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만민의 심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말하는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어요, 안 받아졌어요? 이 뿌린 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린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뿌려짐으로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거역하지 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죠? 모세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래서 이 모세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장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거하지만 또 단편적으로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잖아,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고, 이 율법의 저주를 시온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답고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율법과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셔서 지금도 거듭나게 하셨고 장차 낙원과 저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